철학 교수 중에 김용옥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셨죠. 그런데 이제 그분이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한 그 책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하도 유명하시다 그래서 그 책을 이렇게 봤더니 별로 대단한 건 없고요. 이제 과거에 19세기에 이제 미국에 이렇게 소개되었던 그 자유주의 신학을 좀 한국식으로 좀 각색해서 좀 풀어놨던 것 뿐입니다. 그건 그렇다고 했는데 얼마 됐을 겁니다. 아마 그분이 요한복음을 강의한다 그래가지고 워낙 또 유명하신 분이니까 사람들이 주목을 많이 했죠. 요한복음에서 이분이 무슨 또 요한복음을 강의하나,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분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구약은 폐기해야 됩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구약은 폐기해야 된다, 이 말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요. 그래서 기독교계에 아주 굉장히 많은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하도 그 반발이 크니까 그분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약을 폐기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한 적은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그러냐 했더니 제가 쭉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야기한 건 이겁니다. 구약이라는 것이 어차피 예수님 시대 때 얘도 모세오경만 펜타툼만 존재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출애굽을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맺어주신 율법적인 약속이다, 율법적인 언약이다, 율법적인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 율법적인 계약이 이제 구체화된 게 이제 모세오경인데, 사실 그 신약은 예수님과 그 사랑의 율법을 다시 맺어주신 거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을 맺어주신 거기 때문에 구약은 폐기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 말씀을 들으면 글쎄 그게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틀린 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드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듣자마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네요. 그 폐기하자는 말이 그 얘기네요. 결국 말을 잘 들어보면 사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율법적인 고백 정도로 만약에 우리가 구약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성경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불과 어저께도 어떤 분과 신앙 상담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요즘에 점점 목사라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자유주의 신학은 불신자들, 소위 무신론자들과 전혀 틀릴 게 없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구약을 폐기해야 된다는 그런 말을 쭉 읽어보면 그것은 결국 완전히 성경을 부인하는 것과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구약은 하나님께서 율법적인 관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맺어주신 언약이고, 옛날의 언약이고, 신약은 사랑으로 맺어진 언약이다.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거기까지도 제가 인정을 합니다. 다만 그 과거에 맺어주셨던 율법적인 계약이나 신약 새롭게 맺어주신 그 계약이나 구약서부터 신약의 정중앙을 관통하는 분은 오직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구약 39권도 하나님의 약속이고 신약 27권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세워주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의 정중앙을 관통하는 분은 오직 예수 한 분입니다. 저희가 일주일만 있으면 이제 대망의 부활의 아침이 다가오지요.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오케이, 오늘이 이제 종려주일인데
palm Sunday인데 그래요. 그럼 구약도 신약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심이라는 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부활절이니까 뭐 그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굳이 우리가 고난 주간에 꼭 그런 거 봐야 됩니까? 아니요.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성경의 정중앙을 걸어가신 분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장 잘 묘사한 성경 말씀이 어딘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고난의 길을 잘 묘사한 말씀이요.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한 말씀이 오늘 구약 이사야 53장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우리 다니엘 한 성도님께서 너무 기도도 은혜롭게 해주시고 우리가 성경 합독도 같이 너무 은혜롭게 했습니다만 우리가 시간상 5절까지만 했지만 53장 전체를 다 해보세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얼마나 아름답게 자세하게 묘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 십자가로 걸어가신 그 사건, palm Sunday, 오늘 그 종료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 십자가에 걸어가신 그 길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가장 완벽하게 묘사하고 있는 바로 이 구약 이사야 53장이 무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약과 신약이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신약이에요? 모르는 말이지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구약과 신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시고 부활하지 않으셨습니까? 다음 주에 부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부활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지 뭐 굳이 이렇게 종료주의를 지키고 그 다음에 고난주간을 지켜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것도 또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고난 당하셨는데 우리가 그 고난을 생각해서 뭐 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의 진리에 의해 기독교는 언제나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오래 참음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이 아침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요, 일주일 동안 이제 앞으로 광고를 제가 이제 이 말씀 끝나고 광고 시간에 이제 그 금식 편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이제 그 일주일 동안 다음 주 고난 주간으로 지키시면서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이사야 53장 말씀은 최소한 7번 이상 묵상하세요. 매일 하루에 하나. 그리고 53장 5절은 아예 외우시면 참 좋겠습니다. 외우시 못하겠다. 그럼 노래가 있거든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를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이사야 53장 5절을 못 외우시겠으면 노래를 해서라도 요번 한 주간만큼은 외우세요. 그리고 내가 그거 못 외우겠다. 금요일날만큼은 그걸 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서 오늘 고난 주간 동안 생각해보는 십자가인데요. 우리가 고난 주간 동안 과연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고난 주간에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가? 어떻게 부활을 기다릴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만 좀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난 주간에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십자가라는 걸 평소에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53장 말씀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에 내가 참여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좀 보자는 거지요. 첫 번째는 십자가는 진리가 우리에게 다가온 겁니다. 이걸 잘 묵상하세요. 여러분 진리를 알고 싶습니까? 여러분 진리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 진리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부단히 노력합니다.
이런 방법도 써봅니다. 저런 방법도 써봅니다. 고행도 해봅니다. 수행도 해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진리에 앞으로 다가가고 조금씩 더 진리를 깨달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신데요. 그 진리가 우리가 찾아가기 전에 우리 스스로의 모습으로 다가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가 달린 게 있다면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주님 앞에 진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신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종교는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 신이, 진리 되신 그 신이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겁니다. 이걸 발견하는 게 진리예요. 여기 2절 말씀에 보면 그 메시아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는 고운 풍채가 없다, 이런 말을 들어요. 고운 풍채가 없다고. 고운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를 그 영어로는 He had no beauty or majesty to attract us to him. 우리가 어떻게 흠모할 만한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Nothing in his appearance that we should desire him. 우리가 열망하고 흠모할 만한 그런 아무도 없는 고운 풍채가 없다고 했는데요. 이건 정확히 유대인들의 메시아반과는 너무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보통 노블 패밀리, 귀족들이 태어났다는 뭐예요? 보통 사람들보다는 좀 흠모할 만한 게 있지요. 풍채가 더 좋지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귀족 중에서 가장 최고의 귀족, 아니 그것도 넘어서 왕족이 태어났다. 그러면 굉장히 모든 사람이 흠모할 만한, 아주 디자이어할 만한 그런 모습을 갖고 태어났는데 그는 전혀 그런 게 없다 그랬어요. 더구나 3절에 보면 그런 말을 하죠. 얼굴을 가리우지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거 어떤 성경에는, 요즘 성경에는 그가 얼굴을 가리운 사람 같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예수님의 위엄으로는 얼마든지 모든 사람에게 광채를 드러낼 수 있는데 그 드러낼 수 있는 위엄을 다 가리고 그 다 영광을 감추고 아주 평범하고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십자가라는 것도요, 그때 당시에 그 2000년 전 로마 형법에 의하면 가장 저주받은 형벌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왜? 그래야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에게 접근을 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십자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그것도 죄에서 저주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 것이,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원래 주님이 메시아인데 뭐 멸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멸시는커녕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 있었던 분이 주님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신분을 감췄어요. 주님이 탄생하시면서 죽음에 이르는 모든 순간을 가장 낮은 자리, 인간 삶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로 찾아와 주셨어요. 이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녀를 많이 키워보니까 그 자녀들이 이렇게 싸울 때 이렇게 보면 어때요? 자녀들이 이렇게 싸울 때 이렇게 보면 조금 옛날 우리 부모님들 말 좀 생각나죠? 어린애들이 막 싸워요. 그런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딸만 키워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아들을 키우시는 분들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걸 야단을 치거나 둘이 싸울 때 있을 때 좀 말리면 각자가 자기가 왜 화가 나는지, 왜 자기가 이렇게 대드는지, 소리를 지르는지 그 이유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정당한 이유가. 그 여자애들이 그 말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자기는 반드시 이렇게 화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옛날 어른들이, 아이들이 우리 어렸을 때 막 싸우면 이렇게 그런 말 하시는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야, 세상에서 어떻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니? 그런 말 하셔서 그런 말 기억나시죠? 어떻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니? 때로는 참아야 되고, 그 억울한지 알면서도 사귀어야 될 때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다 하고 사니?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우리가 부모가 돼서 보니까 그런 거 진짜 진리잖아요. 근데 한 발자국만 뒤로 보면 그게 바로 하나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막 우리 잘났다고 싸울 때 하나님이
어떻게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니? 드러내고 싶은 마음, 너의 인텐션 다 드러내고 사니? 그래가지고 어떻게 십자가 지니? 너에게 맡겨진 십자가 어떻게 감당하니? 만약에 주님이 하고 싶은 말 다 하셨으면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겠어요? 만약에 주님이 입고 싶은 옷을 다 입으셨다면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겠어요? 주님께서 만약에 앉아야 될 자리를 다 앉으셨다면 어떻게 주님께서 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겠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거 다 버리시고 우리의 모습으로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 중에서도 가장 저주받은 모습으로 앉아주셨어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님이 말하고 싶었지만 말하지 않았던 침묵, 나타나고 싶었지만 나타나지 않으셨던 그 겸손한 모습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 있었어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그냥 평범한 아주 예수님다운 신의 모습으로, 왕의 모습으로 있었다면 결코 십자가는 우리 것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특별히 요즘에 한국 분들이 정치를 좋아하시는데 한국 분들처럼 자기를 드러내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명함에 그렇게 하는데요. 38대 국회 차선 낙점자 그런 걸 써갖고 다니시는 분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 두 번 조금만 표를 더 받았으면 국회의원 몇 번 됐었는데 제가 있었다. 그만큼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요. 어떤 분 목사님은 또 목사님 명함에 아무개 목사 이름 딱딱딱 지금 담임 목사 그다음에 40일 금식 2번 간행 이런 걸 확인하시는 분도 있다고 해요. 그만큼 본인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게 많아요. 아니요. 주님은 당연히 드러낼 게 너무 많으시지만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감추셨어요. 그리고 우리 일부러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셔서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들 중에서도 가장 저주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십자가를 스스로 지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도전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에 묵상해 봐야 될 거예요. 이겁니다. 이번 주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의 모습이 되셨을 뿐 아니라 우리 중에 가장 비참하고 저주받은 사람의 모습을 대신 앉아주신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 십자가는 우리는 누구도 자랑할 수 없이 똑같아야 되는 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될 점이지요. 이사야 53장 중에서도요 4절, 5절, 6절을 한번 보시면 오늘 같이 이렇게 보겠습니다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 머리 좋으신 분은 금방 생각할 텐데 무슨 단어 가장 많이 나와요? 그가 찔림은 우리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가 뭐예요?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마름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뭐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찔리고 예수님이 상함을 받고 채찍을 맞았는데 그 모든 그 베네핏은 누가 받았냐면 우리가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라는 것은 our, we, 1인칭 복수입니다. 특별히 우리 집단 문화가 강한 우리 한국 분들에게는 이 우리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이들 보세요. 형제가 하나밖에 없어도 꼭 우리 오빠라 그러지 내 오빠라고 안 그럽니다. 남편이 하나밖에 없는 아내에게도 우리 남편이라 그러지 내 남편이라고 안 그래요.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엄마,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아내. 근데 영어로 번역하면 굉장히 우스운 말이 되죠. Our wives, our husband. 뭐 말이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집단 문화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동료의식을 심어주고 서로 그 집단에 관한 책임감을 주는데 at the same time 동시에 여기 우리의 그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우리 교회, 우리 친구, 우리 고향, 우리 회사, 우리나라
이게 굉장히 우리의 오너십은 주는데요. 우리의 소속감은 굉장히 주는데요. 한 가지 잘못이 뭐냐면 이게 우리가 아닌 남해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한국에서 어떤 학원을 하신 분과 함께 쭉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근데 제가 보니까 아마 한 가지 제가 이 학원을 이렇게 쭉 운영하면서 느꼈던 건데 아마 우리나라 분들이 세계에서 가장 배타적인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그 집단 안에서는 굉장히 강합니다. 결속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우리가 아닌 남에게는 너무 안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야. 근데 남의 교회는 아주 적이야. 우리 친구는 너무 좋아. 근데 남의 친구는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우리는 그런 우리가 아닙니다.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어떤 신분과 상관없이 나 죄인이라는 나 자체를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찾아와 주신 다 우리입니다. 뭐 아무리 평등을 주장해도요, 사실 우리가 완벽한 평등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뭐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운동, 뭐 나누기 운동, 그래도 살찌고 다 거기도 다 불평등이 있어요. 뭐 정말 그 메일리가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의 유일한 평등은 죽음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냉전 시대 때 있었던 말인데 그런 말이 있었죠. 영국 감옥에 가면 빚을 못 갚은 사람이 대부분 많고, 소련 감옥에 가면 옛날에 이제 러시아가 소련이었으니까 정치범들이 많고, 미국 감옥에 가면 소수민족들이 많다. 뭐 그런 말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어느 사회다 다 차별이 있어요. 그 미국이 굉장히 그 법률 전문가들 여기 다 많이 계시지만 법대로 잘 돌아가는 나라가 사실 한 80%가 법적으로 가고 한 20%는 뭐 플렉서블하게 간대요. 하여튼 후진국 같은 경우에는 20%가 법적으로 가고 80%가 자기네 멋대로 간대요. 근데 어쨌든 간에 완벽하게 100%가 다 아주 공정하게 가는 사회는 없어요. 다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안에서는 그런 우리가 아니에요. 너도 나도 죄인도 의인도 가난하고 부자도 많이 배운 사람도 많이 작게 배운 사람도 완벽하게 다 십자가 안에서 그냥 우리일 뿐이에요. 십자가 안에서 모두가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사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말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해서 사실은 우리가 찔려야 됐어요. 가시였어요. 우리가 상해야 됐을 우리였었어요.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을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좀 억울한 일 당해도 한번 웃어보십시다. 이를 악물고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 억울한 걸 당했지만 주님은 나보다 더 억울한 일 당하셨는데, 그래서 나를 우리로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좀 싫어하는 일을 하고 싶어도 고난주간 동안에 여러분 좀 기쁘게 하십시다. 내가 좀 가기 싫은 자리 가게 돼도 그거 좀 기쁘게 좀 받으십시다.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더 가기 싫은 자리 나 위에 가주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안에 우리 만들어 주셨잖아요. 억울할 거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십자가의 의미는, 십자가의 의미는 결국 부활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목표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쭉 묵상하면서 이 과정을 다 지나가면 그 십자가가 완성되는 끝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우리 구절에 보면요, 이때 십자가의 상황이 구약시대인데도 얼마나 더 자세하게 나오냐면요, 아예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십자가 시대 700년 전에 나왔는데, 구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는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고, 이 지금 강도들과 같이 됐지 않습니까?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이 부자 누구예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 그 예수님의 무덤을 산 사람들, 아리마대 요셉 아니에요. 너무너무 700년 전에 자세하게 묘사를 한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보니까
당연히 그가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러면서 그 무덤이 같이 그 죄인들과 같이 죽었으면서 또 그 부자와 함께 되었다. 그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묘를 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예수님의 죽음을 묘사하면서 예수님이 죽을 무덤까지 700년 전에 묘사하면서 마지막으로 결론이 뭐냐면 그렇게 해서 그 끔찍하게 그런 희생을 마쳤습니다가 아니라 결국은 그 희생을 듣고 그 이후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가 상함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어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후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받은 상태를 어떤 상태로 말하면 12절에 보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옛날에는 무조건 다 가졌잖아요.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야 전쟁에 이겼다 그러더라도 뭐 니네는 니네 우리는 우리 이게 아니라 전쟁에서 했으면 전쟁에 진 사람은 완전히 다 노예가 되고 다 그냥 전리품을 다 취하는 거예요. 완전히 죽음까지도 모두 다 주님이 이기시고 부활에 승리하셔서 죽음까지도 정복하신 승리자의 모습으로 11절에 말하는데요.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니 이게 뭡니까? 전쟁에 이겨서 전리품을 정하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마지막 이사야가 묘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십자가를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했다고 해서 그 고난, 그 희생, 예수님의 그 침묵, 예수님의 그 아픔, 예수님의 그 찔림만 생각하고 나면 그리고 다라면 우리는 바울과 같이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해볼 거 해보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 같이 누려볼 거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런데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십자가는 찔렸고 눌렸고 찢기고 상처났지만 그 상처 때문에 마지막에 회복이 있었고 나음이 있었고 심령의 나음을 입었고 십자가는 분명히 가장 슬프고 저주스러운 거지만 그것 때문에 부활이라는 온 세상의 힘을 다 이길 수 있는 생명의 소망을 기다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고난주간에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말하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그것 때문에 침울하게 만들어요. 대표적인 예가 그 이단 중에서도 그 통일교가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질 수가 있느냐. 십자가는 실패했다고 봐요. 그건 부활을 몰라서 그래요. 십자가를 아주 그럴듯하게 아픔으로 포장해요. 분명한 것은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활이라는 영광의 아침으로 귀결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20세기 부흥운동의 가장 위대한 부흥사였다는 무디가 그랬어요.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날 분명히 여러분은 신문에서 무디가 죽었다는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믿지 마십시오. 그렇죠. 언젠가는 뭐 죽었다는 말을 신문에 나겠죠. 유명한 사람이. 내가 죽었다는 신문을 보면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좋은 곳에 가서 잘 살게 되었다는 것이니까 그 말을 믿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가장 숭고한 희생이지만 그 희생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구원의 완성입니다. 내가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 그것은 의미 없는 수행이 아닙니다. 도를 깨닫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린 것 같이 비록 내가 어려움의 고난에 동참하지만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부활로 응답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오늘 나에게 보여준 것이 십자가와 같이 너무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 너무 많이 많고 너무 심하고 너무 어렵다고 해도 그리스도가 주신 거라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부활의 기쁨으로 승화하시는 것도 같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주셨고 우리에게 고난을 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부활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고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 것을 마리아와 같이 기다리십시오. 가주 헤브론 교회 여러분, 이 고난 주간 동안에 이 귀한 십자가의 진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서 부활의 아침과 함께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53장을 보면서 십자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고난 주간에 일주일 동안 정말 십자가라는 것이 내 삶의 무엇인가를 우리가 묵상하기 원합니다. 이 안에서 진리를 찾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정말 가기 싫은 길이 있어도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도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승리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아침에 영광으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